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21절, 조금 말씀이 긴데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부구는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락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하는 오늘 우리가 사자들에게 숨겨줬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국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묵상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는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당신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이 말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성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성을 피해서 가면 이 성 때문에 다 백성들의 자신이 없어질 것이고 뒤에서 공격할지도 모르고 이 성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백성들의 마음에 자신감이 서지 않고 백성들이 정말 힘을 얻어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을 피해서 어떻게 대충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지부진하게 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격파해야 이제 그거를 시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깨 부수느냐 못 깨 부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 못 있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여리고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바는 우리들의 인생에 이런 여리고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여리고가 있어요. 인생에.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이 가난이 여리고가 돼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성격이 어떤 여리고가 돼가지고 그 성격 때문에 계속 그 문제가 반복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온전한 사회생활이나 온전하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살 수 없는 여리고가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사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삶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서 그 장벽을 넘어야만 신앙이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아주 간단한 문제, 예를 들어서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는데 난 술을 못 끊는다. 그거 뭐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평상시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번 스트레스 받을 때 왕창 갖다 들이마시고 왕창 싸우고 그만두는 사람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이 있어요.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평상시엔 잘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라든가 그럴 때 욱 하고 그 튀어나오면서 그냥 와르르 하듯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신앙이 다시 저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헤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습성 가운데 끊지 못하는 어떤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자존심, 자기가 너무 성격이 깐깐하신 분들은 그 성격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하고 잘 사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잘 봐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성격이 거칠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그걸 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똑똑하고 자기가 너무 생각을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항상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봤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이 그런 것들을 여리고들을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40년 신앙생활을 하고 35년 목회를 하면서 계속 저한테 닥치는 문제들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여리고를 이기고 나가면서 조금씩 성장해 온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부끄럽지만 여러분, 그런 여리고가 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외적인 여리고, 어떤 상황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되지 않는 그런 문제. 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본, 근본적인 거 그거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마련되지 않으면 아예 시작을 못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극복이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벽들을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거기서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다. 그런 분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를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산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건강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돈이 없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빚을 해결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발판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 다음에 점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비가 올 때마다 그 여리고성을 극복해 나가야 그 다음에 그 성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안정되고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이 전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쟁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전쟁이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성은 평지 가운데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성이고, 그래서 공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성 자체가 두 겹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격하기가 힘들고 거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은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전체 둘레가 거의 한 5km 정도에서 6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셨죠. 너희는 그 성을 공격해 들어가지 말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게 하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그 성을 매일 아침 나가서 한 번씩 돌아라. 그렇게 해서 7째 날까지 돌고, 7째 날은 한 바퀴만 돌지 말고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그렇게 성이 4km라 그러면 한 번 도는데 1시간 걸립니다. 그 성의 둘레가 5km 그러면 1시간 15분 정도. 6km 그러면 1시간 반이 걸리죠. 그러면 7바퀴 돌려면 몇 시간 걸릴까요? 하루 종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다가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때에 왁 소리를 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웃잖아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갑자기 웃음소리 때문에 확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야죠. 홍해를 가는 것도 믿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걸 믿는데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 정도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냐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여리고성의 잔해가 공성을 하면 바깥에서 성을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성벽이 다 안쪽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여리고성의 잔해는 전부 바깥쪽으로 다 돌들이 굴러났다고요. 안에서부터 성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우리가 하자는 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지? 어떻게 소리를 지른다고 성이 무너졌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적을 보통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 그리고 이렇게 무너뜨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게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를 어떻게 격파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여리고를 격파하는 방법을 보면서 그 방법을 우리가 응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격파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첫째는 이 여리고 격파는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리고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잘 조련된 그런 병사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냥 다 피난을 나온 그런 난민들입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은 그런 특수부대나 병사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물론 싸움 좀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오합지졸 같은 그런 병력입니다. 지금 강한 군사를 가지고도 칠 수 없는 여리고를 이 사람들이 지금 떼거지로 몰려든다고 이 성이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시고 쳐들어가라고 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내적인 문제 이거 자체가 처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고칠 수 있었으면 왜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도 못 고치고 형제도 못 고치고 친구도 못 고치고 선생님도 못 고치고 목사님도 못 고치고 나 자신도 못 고치는 문제를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성격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안 고쳐졌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걸 고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아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신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말합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신다라는 뜻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이 문제의 해결이 달려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게 뭐예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앞세우신 거예요. 제사장들.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노래 불러서 찬송하고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그 성을 돌게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럼 제사라는 게 뭐냐?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제사가.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가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3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염검과 그룹 천사들을 둘러 지키게 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나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들은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 완전히 무능하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범죄하고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을 회복하시는 길이 뭐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들어가자마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이게 최초의 살인사건이다.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다. 여러분, 살인사건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거 지금 중요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게 뭐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죄 없는 동물의, 순결한 동물을 잡아 죽이고 내 죄를 그 동물에게 다 떠넘기고,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벨의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것일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왜 가인도 왜 자기 소산을 드렸는데 왜 안 받으셨나? 나중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라고. 감사의 제사예요. 그런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까? 죄 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놓고 그 짐승에다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짐승에게 떠넘긴 다음에 그 짐승에게 심판의 칼을 들여서 피를 뿌리고 토막을 쳐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졌다. 왜? 내 죄를 그 사람이 대신, 그 동물이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 제사법은 뭐의 모형이었느냐? 그로부터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사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복음의 전부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나 같은 죄인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그분과 하나가 돼서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그분에게 다 죄가 떠넘겨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예배를 들어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제물을 여러분 뭐 갖고 나오셨습니까? 헌금 갖고 나왔는데 헌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인이 드린 것처럼 감사의 소재예요. 우리가 들고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나온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나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 상처받고 나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의 화목제물을 힘입어서 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습니까? 이 관계의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면 그분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이 빚을 많이 졌는데 누가 와서 지금 빚을 갚아주겠다고 그래. 어떤 재벌이 와서.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 중요해요? 그 사람이 중요하지. 지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라. 여러분의 여리고를 격파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시라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냥 드리는 헌금 10,000원, 20,000원 받으시고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이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쥐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세요. 내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일 따름이지. 그분 앞에 내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엎드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말 어려울 때 정말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한 번 정말 마음을 다해 찾으니까 대번에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 앞에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왜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천만의 말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연관을 맺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가고 그 뒤를 뭐가 따랐습니까? 언약궤라는 게 따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모셔놓는 언약궤, 아무도 건드릴 수도 없고 열어볼 수도 없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뭐에 따라서 움직였냐?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이 나팔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해치고 가게 하고 앉게 하는 것을 다 나팔로 했어요. 광야에서 나팔을 길게 불면 앞으로 나갔다가 나팔을 짧게 불면 스톱하고 나팔을 부는 소리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귀에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와 같이 내 마음에 박혀야 돼. 그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그 결단이 생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말씀 나오기 전에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여리고 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내가 나서서 여리고 성을 격파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받고 그래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방법대로 해보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하는 대로 해보자 하고 다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서 그 성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도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박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맨날 귀에 들어서 그냥 오늘 말씀 들으면 그 아멘 맞는 말씀 같긴 한데 그냥 금방 그 말씀이 사라져요. 근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예배 나왔을 때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딱 가슴에 새기고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요. 예,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4세기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어거스틴 성자요. 정말 사도 바울 이래로 기독교를 제대로 잡아놓은 아주 훌륭한 성자입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젊었을 때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방탕하게 지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이교에 빠지기도 하고 막 주색을 탐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책도 많이 읽고 뭐 막 했는데 하나님을 도대체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당시 유명한 밀라노의 교부가 하는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분은 정말 뭔가를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정말 저분 말씀이 내 가슴에 너무 와닿는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와 닿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술 계속 먹어야 되고, 계속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뒷마당을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뒷마당 벽 너머로 아이들이 노는 이야기가 들려요. 노는 소리가. 막 깔깔거리고 막 지들끼리 막 소리 지르면서 노는데, 그게 어떤 소리로 자기한테 딱 들렸냐면, 집어서 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뭘 집어들어서 읽어란 말이지? 그리고 딱 보니까 앞에 쪽복음이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니 이게 여기 떨어져 있지? 그리고 딱 들어서 로마서를 폈는데 거기에 이 말씀이 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저격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팍 하면서 어거스틴의 가슴에 가서 박혔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애들이 놀면서 뭐 집어들어서 읽어라 뭐 이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그렇게 들렸고, 그리고 보니까 그 앞에 로마서 떨어져 있었고, 집어들어서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꽂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어거스틴이 변화가 됐습니다. 결단하고 그 삶을 다 버리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수도사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수도사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가 정말 이 교회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사도 바울의 이후로 여러 가지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들과 어지러운 때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반을 잡은 성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매일 주일 설교하는 말씀으로 받지 말고, 성경을 읽다가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때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거 받고, 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그게 문제였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결단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붙든다 그래갖고 성경책 붙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설렁설렁 읽어서 그냥 그게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수많은 말씀이 있죠, 성경에. 예. 그 말씀을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뭐 저한테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한테 주세요. 그때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싸움의 소리가 배어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이에요. 이 침묵, 이게 정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전쟁통에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여호수아가 시킨 대로 이 백성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성을 계속 아침마다 1시간 반씩 그걸 뺑뺑뺑 돌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그런가요? 너희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너희 소리가 하나도 나지 말게 하고 나팔 소리와 찬양 소리만 나고 그냥 묵묵히 그냥 도는 거예요. 매일 도는. 그러면 성 위에 있는 여리고성 군사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야, 나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나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뺑뺑 돌고 있어? 아침마다 피곤하게. 계속 그랬겠죠.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묵묵히 침묵하며 돌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그때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의 사건들은 단순히 그때 이런 기적이 있었다, 이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묵은 어떤 침묵이냐? 실제로 이 침묵은 순종의 침묵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침묵. 이거를 배우지 못하면 여리고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아, 꼭 이렇게 한다고 되나? 왜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하지?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나를 강요하시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겼으니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나가는 여기에서 믿음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이 순종이라는 게 어려워요. 믿음은 순종이거든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냥 믿는다 말로만 아무리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약을 드세요 하고 의사가 딱 줬는데 네? 그러고 갖고 가서 꼭 이 약을 먹어야만 내가 되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저는 잘 안 믿거든요. 이렇게 뭐 의사가 주는 약 같으면 저는 낼름 받아 먹는데 무슨 뭐 광고가 나서 뭐 이거를 먹으면 무슨 뭐가 낫는다, 뭐 그냥 인터넷 쇼핑에서 뭐 하고 막 옛날에 보면 막 이거 차고 다니면 지렁지렁 해갖고 자석이 막 피를 통하게 한다든가 막 저 절대 안 믿어, 그 절대. 우리 장모님은 막 다 사요, 그냥. 요거 뭐 또 찌르는 거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귀에다가 막 붙이고 막 또 손바닥에다가 붙이고 막 하나도 안 믿어. 발바닥에다 이걸 대면은 막 새까맣게 그렇게 다 발에 있는 도끼가 빠져나오는데 안 믿어요, 저는. 그 쉽게 믿을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것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원래 똑똑한 사람이 예수 잘 믿기 어려워. 한번 따라 합시다. 똑똑한 사람이 예수 잘 믿기 어렵다. 왜? 자기 생각이 많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 자기 생각에는, 성경이 그러냐, 내 생각에는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지금 장군이에요. 아람 제국이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을 텐데 그 대제국의 국방장관이에요. 2인자예요, 왕 다음에.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남 모르는 문제가 있어. 문둥병이야.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 있어. 속으로, 갑옷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온갖 약을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런데 히브리에서 잡혀온 여종 하나가, 아유, 장군님, 뭐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에 신령한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한번 받아보시죠. 그래, 주풀하기라도 담는 심정으로 갔습니다. 병거를 거느리고 막 선물을 갖다 잔뜩 싸들고 그냥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갔어요. 가서 이리 오너라, 내가 오늘 기도를 받으러 왔노라 이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쳐다도 안 보고 사환을 보내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냥 나한테 손을 흔들며 머리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해줘도 마땅치 않은데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야, 아람 제국에 강이 없어 갖고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냐? 요단강은요 개울이에요, 여러분. 아람에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른다고, 거기는. 예?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금 보고 왔는데 저기 와가지고 지금 저기 저 도봉산에 가서 거기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화를 내고 가려고 하니까 옆에서 장군이 있다가, 장군, 뭐라도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선지자가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갑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반드시 요거 넘어야 될 고비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붙들고 계신다면 내가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이 침묵은 뭐의 침묵이냐? 그래서 겸손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뭡니까? 내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겸손히 엎드려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그 목회를 하면서 보면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 명 있잖아요. 뭐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 못하시는 분들 있고.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은 한국에서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이 와갖고 이제 목사님한테 뭘 가르쳐줘요. 하면서 막 가르쳐주는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앞에 나가서 손 들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목사님들이 막 100명 앉아 있는데 이 앞에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다 비슷비슷한 말이겠죠. 한 번은 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번 와가지고 막 야단을 치는 거야. 성도들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지금 뭐 신앙이 안 자라고 있는데 네가 집에 가서 자빠져 자니 잠이 오냐? 그래서 막 목사님들은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나는 1년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잠들고 1년 동안 했다. 하다못해 6개월이라도 해봐라.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그분은 뭐 마이크를 혹사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그분 특징이. 그리고 막 저녁 한 7시에 집회 시작하면 밤 1시까지. 그런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얼마나 와닿냐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와서 잤어요. 추운 겨울날. 그런데 제가 그 세미나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목사님 100명이 와서 앉아서 세미나를 듣잖아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챌린지를 도전을 하면 막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울면서 이렇게 손 들고 하는 분들을 보면 다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큰 교회를 하시고 그런 데는 목회가 성장하고 안정된 분들이에요. 뒤에 앉아갖고 이렇게 하고 듣고 있는 분들은 다 지금 뭐 10명, 20명 데리고 지금 헤매고 있는 목사님들이야.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분들이. 왜 목회를 이분들이 잘하느냐?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거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뭘 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셔서 그래. 세 번째로 이 침묵은 어떤 침묵이냐? 이 침묵은 인내의 침묵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6바퀴를 지금 돌고 있는데 7바퀴를 돌고 있는데 계속 처음에 한 바퀴 도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2바퀴째 도니까 손문 귀퉁이가 조금 와르르 벽돌 몇 개가 떨어져. 3번째 도니까 흔들흔들해. 어휴, 이 효과가 있네. 4번째 도니까 이제는 막 성이 막 와르르 와르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6일 동안 돌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7일째 도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7일 딱 됐을 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와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와르르라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좀 이렇게 기도하고 좀 이렇게 한 며칠 작전 기도하고 한 2, 3일 했더니 벌써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해. 그러면 얼마나 이게 좋겠습니까? 아니야, 깜깜해. 어떤 때는 더 나빠져. 어떤 때는 더 나빠져요. 기도를 했더니 잘 되기는커녕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그냥 해야 돼. 왜?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붙드니까.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막 그런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놓고 정말 깜깜한 동굴 같은 속에서 기도할 때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암흑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다 가지고 있으세요. 다 성격 때문, 자기의 선입견 때문, 또는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어떤 것들 다 여리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여리고를 내가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신앙이 거기서 맴돌다가 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여기를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고 그리고 침묵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여리고가 무너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로운 신앙의 장이, 인생의 장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송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